9가 직업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분별 방법 적용.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지혜는 듣기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만일 지혜의 길이 성경을 찾고 현명한 상담을 구하고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삶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가? 이 장에서는 우리는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을 반성과 수동적 경건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는 두 가지 선택, 즉 직업과 결혼을 살펴보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같으니까. 볼게요. 첫 번째, 직업의 적용. 우선 직업 문제부터 시작해보자. 두 직업 가운데 하나를 택하거나 직업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거나 직업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경건한 지혜는 어떻게 당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가? 1단계, 성경을 찾아봐라. 너는 피글리 위글리의 직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어떤 회사를 취업할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단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 의미를 보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선 당신은 그 직업이 의로운 것인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이 아닌 거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봐야 할 성경적인 기준은 그 직업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직업이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첫 번째 원리예요. 당신이 갱들을 위한 청부 살인업자 내지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위한 사진기자 아니면 모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이다. 또 나오네요.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은 모든 직업이에요. 모든 직업.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직업 자체가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 성경을 찾는 것 외에 다른 성경 원리를 생각해 보길 원한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어떤 직업들은 가족을 불편함과 제한된 소유라는 위험을 퍼뜨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처럼, 선교사들뿐 아니라 이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특수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이.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교회의 80% 이상의 목사들은 제대로 된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어쨌든 목사들, 목회자들 같은 경우 사역자들이 번 돈으로 가정을 부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직이 아닌 이상.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은 직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 그 동시에 이제는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진짜 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힘드니까.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취미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고 남는 주말이나 남는 시간에 그걸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직업을 택하는 곳에 출석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은 성경에 관한 불순종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직업을 택하기 전에 우리는 월급, 혜택, 학군, 출퇴근 시간, 그리고 문화 설비를 본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계시된 하나님의 뜻, 즉 성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상하기 힘들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지만 미국은 넓잖아요. 차를 타고 막 몇 시간씩 하루 이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포함되겠지만, 그러니까는 내가 그 직업을 택함에 있어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내 생활의 터전을 옮길 수 있는데, 그 직업을 택함으로 내가 그 근처에서, 내 생활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다면, 그 직업을 택함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직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을 택하는데 교회 출석이 어려워.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혹은 내 신앙생활의 양심에 대해서 좀 꺼리낌이 있는 직업일 수 있어.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 신앙의 가치관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 그럴까? 술을 판매하는 직업? 그러니까는 술 판매하는 그 세일즈맨들 있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좀 그러한 그 유흥적인 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좀 찔리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직업을 택함으로 통해서 주일날 자꾸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적인 것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투자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당신은 의도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직업을 택하고 전도와 심지어 교회 개척을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좋은 교회가 근처에 있는 것이 결정에 있어서 최고의 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말 특수한 직업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가운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있지만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다른 것도 고민하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한번 포함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죠. 내 경건, 신앙생활의 성장, 성화에 대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있느냐, 그 교회 내가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느냐,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안전이나 당신 집의 재매각 가치나 학교 제도만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적당한 운전 시간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의 사고는 더 많이 변화될 것이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당신에게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옛날 한국교회가 참 잘 가르친 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범위를 교회 근처로 하라는 그런 게 옛날에는 많이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죠, 사실은. 내 신앙생활에 일단은 생활 터전, 직업이 멀면 집이라도 교회 근처로 와라.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2단계, 현명한 조언을 얻으라.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과 능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재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재능, 성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재능과 성격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직업을 택하려고 하는데 좀 될까? 근데 이게 좀
믿지 않은 세상 친구들인 것보다는 좀 믿고 나에 대해 잘 알고 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의 조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나 조언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유치원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친구들에게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할 만해 보이는가? 라고 물어보라. 친구들, 부모들, 선생들, 그리고 리더들의 말을 들어보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당신이 책임감이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아니면 당신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일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재능이 이게 아닌데 엉뚱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아마 당신은 적합한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변화가 잦은 일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좀 더 틀이 잡혀있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만일 2명의 친구가 당신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진공청소기 판매하는 것은 아마 잘 어울리지 않은 일이다. 어떤 경우든 조언을 잘 구하고 들으려는 자세를 갖도록 하라. 아까 말 전제가 아무에게나 자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기도하라. 직업을 바꿀 것을 고려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예를 들어보겠다. 앞에서 나는 대학 개혁 교회에 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꽤 만족해하고 있는 아이오와 주의 교회에 계속 머무를지 결정 내려야 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나는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했다. 또한 내가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또한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다. 또한 나의 마음이 올바르도록 교만, 큰 교회이기 때문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 동기가 되지 않도록 주로 기도했다. 또한 나는 만일 내가 담임 목사로 실패하면 어쩌지? 아이오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가는 곳으로 인해 나에게 화를 내면 어쩌지와 같은 두려움이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한 청빙위원회를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아와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욕심이 아니면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파악하기 위해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케빈 드영이 책을 쓴 목사님이 일단은 자기의 사역 자리를 이제 옮기기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처럼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은 또 내 마음의 동기를 검찰하면서 어디가 가장 나에게 맞는지 또 서로가 맞는지에 대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뜻을 분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내 재능에 맞게 또 서로의 교회와 내 사역의 초점에 맞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회사를 들어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어디 들어가?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모르고 기도해. 앞에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원리되고 기도하고 또 내 재능에 무엇이 맞을까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뒤에 배우겠지만 내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A 회사도 다녀보고 B 회사도 다녀보고 여러분 많이 그 회사를 많이 이직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100% 맞는 데는 없어.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나의 재능과도 맞고 내 달란트와도 맞고 또 재능과 달란트가 뭐냐 또 이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많이 하다 보면 숙달되는 거예요. 실수 없이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네?
그게 내 재능이고 나에게 맞는 것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4단계 결정을 내리라.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아, 내가 이 회사를 택했고 이 직업을 택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이걸 묻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너무 그걸 영적화해서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모든 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능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아,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힘든 것인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당신은 1000가지의 다른 직업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들이 돈을 벌어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가들도 필요하다.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전임 사역자가 있다는 것은 전임 사역자를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들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각자의 직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벌어온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결론은 교회가 운영되고 전임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돈을 가져가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돈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또한 노동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업이 필요하다. 당신이 전임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류 시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융자 담당자로서, 아니면 복지사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소매상에서도 패스트푸드 가게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정치가로 일할 수도 있고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정육점 주인이나 베이커나 촛대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일하는 걸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부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수많은 다른 일터로 부르신다. 당신은 어떨 때는 당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느끼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에 일한다. 그냥 일한다.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이에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다시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욕도 먹고 또 밑에 직원들이 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일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를 느껴요. 때려치워버릴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때려치우고 싶지만 또 이거 때려치우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소명을 갖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소명감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러한 뭐라 그럴까? 소명감,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 나는 마지못해 자신의 일을 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경우 처한 사람들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주셨든지 간에 온 마음과 혼과 심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 불행해도 우리는 소명이나 부르심의 개념을 전혀 잘못 사용하고 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스러움, 세속의 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소명을 강조했다. 이 소명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이 소명을 맡겨주셨어. 자식이 있든 없든 지금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내가 그 번 돈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벌어온 그 돈을 갖고 월급을 갖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일한 돈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뒤에 배우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그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또 연습을 하잖아요. 쉽지도 않지만. 그것도 소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또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가 사제이든 수도승이든 아니면 은행원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될 부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뭔지 그냥 기계가 되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소명을 거기서 발견할 때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소명 개념을 뒤집어 버렸고 모든 종류의 일에서 목적을 찾는 대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직업을 미치도록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직업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직업을 택하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정해놓고 그 직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 속에서 어떠한 종류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특정 직업을 내가 생각해 놓고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자기 만족을 할 것을 주장하거나 현 상황을 쓴 마음으로 체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옹호한 자족한 마음의 경건이다. 이 두 가지 함께 큰 유익을 가져온다고 그는 선언했다. 자기 만족과 만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족. 어떠한 직업을 택했어요.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아. 내가 원하는 직업을 택해서 그것에서 내가 만족을 원하면 제일 좋아.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여러분 내가 만족하지 않는 직업에 일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자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처방은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직업에서 자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내 만족이 있는 곳이 직업이 아니라 어떨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직업을 택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 직업 속에서 자족함을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자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만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다르다. 자족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결코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신데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섬기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만족은 그 어떤 것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굳이 왜 애를 써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찌꺼기만 나는 포도주나 건 밑바닥에 남은 커피 찌꺼기 아니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는 악한 자들과 같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므로 전진하라. 당신의 큰 계획을 힘써 쫓아가고 당신의 꿈꾸는 환상적인 직업에 도전하라.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직업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서 배웠잖아요. 이 저자의 할아버지를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직업의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물려받았어.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택하고 싶어 택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그 직업으로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그렇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숙달되잖아요. 숙달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어때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정해놓고 찾아다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 봤어. 근데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나와버려. 자꾸 내 만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직업을 택했든지 그 직업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직업으로 인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로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하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추구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9강 직업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분별과 분별 방법 적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혼이죠. 지난 시간에는 직업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결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아니면 적어도 결혼에 헌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1965년에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2.8세였고 여성은 20.6세였다. 한 세대가 조금 지나고 난 2002년에는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가 26.9세, 여자가 25.3세로 올라갔다. 결혼이 늦어지는 데는 평균 수명의 연장, 더 높아진 교육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떠돌이 양식, 더 커진 재량 소득, 결혼 전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더 커진 독립심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은 거의 30세 후반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도 있고, 더 높아진 교육열, 보통의 대학원 들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적으로 많이 벌 수 있고,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결혼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현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수백 명의 배우자 후보생들을 만날 기회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더 많은 추측과 우유부담을 더해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혼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앞서온 것은 이 시대적인 현상이고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결혼 생활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해요. 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 뒤에도 배우긴 배우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는 거야. 끊임없이. 누군가를 얘는 소개받고 만나는 곳에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그 마음의 동기는 좋지만 거룩하지만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남편이나 아내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어디 있는가? 확실히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고 또한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 자신에게 말한다. 그런 접근법은 신령하게 들리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직에 적용시켰던 4가지 단계를 결혼에도 사용할 수 있다. 1단계,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은 누구와 결혼하라고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결혼에 대하여 뭔가 말해주기를 한다. 성경에 아무개 누구누구와 결혼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배우자와 또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는 알려주잖아요. 결혼은 남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한다. 우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 나는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어제 괘씸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조언하지 않을 것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천주교 신자와 결혼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이며 복음주의자에게 더 자유주의자인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그런 결혼이 여전히 잘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적절한 모델이 아니다.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지 못해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해가지고 결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강하게 말하면은 악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해서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신자가 회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타 종교 사람과 결혼했어. 그런데 그 사람을 회심시키기도 해요. 한실은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이게 보편적인 것도 아닌 거고 그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 뿐이지. 원리는 이거라는 사실은 우리 일단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쟁기질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멍에 매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만일 이혼이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뒤에도 배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정이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혼이 허락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원래적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성경엔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혼이 되어졌어요. 가능하면 그래도 다시 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2단계, 현명한 조언을 얻으라. 당신의
친구들은 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당신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우울해지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심더 더 중요하게 당신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부모들이 때로 그릇된 이유들로 인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존경해야 하는 것보다 덜 존경하고 그들에 대해 조급해하며 우리의 부모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해 흥분하며 좋아하지 않을 때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들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너무나 적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눈치를 보라는 건 아니고 참 우리의 삶에 깊게 관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과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할 대상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이왕이면은. 그리고 이제는 또 현명한 조언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도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내 삶에 지극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 동시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이때는 뭐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또 조언도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일단은 담임 목사나 교역자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3단계 기도하라. 하나님께 순수한 동기를 구하라. 당신의 관능적인 욕구나 돈 아니면 독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분명 당신은 이전의 여자친구를 화나게 하기 위해 아니면 이전의 남자친구에게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정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하여서도 그녀의 참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호르몬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겁을 먹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수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내 너무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 그릇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치관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누가 이상적인 남편 또는 아내인지를 보여달라는 기도는 적게 하고 본인이 이상적인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라. 이게 결혼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당연히 기도하는 게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먼저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배우자 저놈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배우자가 왼수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싸우면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위해서.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기도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에게 더 합당한 배우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남편과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도록. 배우자가 뭐예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이 보여서 열이 나지만 그 열이 나는 것이 내가 채워줄 부분이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성경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부간의 생활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단련시키는 거. 결론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만일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배우자가 되기를 기도한다면
누가 이상적인 배우자인지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아내에게 필요로 하는 17가지를 담고 있는 목록을 버리고 남편으로서 당신이 되어야 할 17가지를 담고 있는 목록을 만들라. 참 이게 명답이네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맞는 17가지 이상적인 배우자의 기도보다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단계, 결정을 내리라.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당신의 부모들도 이 충고를 고마워하진 않겠지만 남자들이여, 만일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둘 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신의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그녀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며 여자도 실제로 당신을 좋아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이거는 이제 믿음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제가 어느 정도 맞은다라면은 서로 너무 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간 보지 말라는 거.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연애에 대해 해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너무 간을 보는 거야. 이쪽,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대해서. 물론 여기서 먼저 독신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독신으로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시기로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다. 만일 가끔씩 결혼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자괴감을 느낀다면 이 미혼의 시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는 미혼 남자들의 부적응자거나 단순히 결혼을 기다리는 기혼자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잘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아직 결혼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평생으로 독신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반대로 평생은 아니지만 인생의 일정 부분을 독신으로서 잠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고 싶다. 독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년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옆구리에서 한 여자를 뽑아내시도록 기다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고 독신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한 소명이 있어가지고 독신을 하는 것은 이제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나 여자들이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또 결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너무나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며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그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외로운 걸 보시고 하와를 이제 갈비뼈에서 빼서 만들어서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할 누군가를 찾고 그런 다음 노력하라.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겁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생각만 너무 많이 하다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지 않도록 하라. 너무나 많은 젊은이가 관계에 헌신하기 전에 하늘의 글자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징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 나의 할아버지 드영은 신문 배달하는 길에 할머니를 만났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볼링장에서 함께 일했고 소다 자판기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결국 할아버지가 처분했고 두 분은 1948년 결혼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결혼 결정에 대해 고민하셨는지를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니야, 내가 고민했었나? 했어야 했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청혼할 때 고민했겠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서로 믿음을 갖고 있고 서로가 좋으니까 청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결혼했지만 형제들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매들은 당신들이 대장부처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낭만의 번개라도 치기를 기다린다면 그만두라. 마지막 파란불을 기다린다면 그만두라. 자신의 의도를 한 번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매일 밤 어울려 다니는 것을 그만두라. 이게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쁜 놈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찔러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뭐라 그럴까?
서로가 진지한 만남이 필요해요. 이 사람과 진지하게 만난다고 해서 꼭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교제를 갖지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만난다는 그러한 전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이나 당신이 생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라. 어쨌든 제발 뭔가를 하라. 만일 독신을 원한다면 그것도 대단하다. 예수님도 독신이었다. 내가 듣기로는 그것이 꽤 멋진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 하라. 모험을 하라. 거절을 감수하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영적 관계적 리더가 되라. 수많은 예외가 항상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 다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 한 명과 결혼해야 하는 너무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한 번은 커다란 싱글 사역 집회에서 자신의 모든 남자들을 한쪽 벽에 그리고 모든 여자들을 다른 한쪽 벽에 세우고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매겨서 한 명씩 짝을 지어주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결혼하지 않은 많은 싱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를 찾는 간절한 열망과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전작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겠다. 독신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온 선물일 수 있고 또한 교회의 선물일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독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독신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헌신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고 싶은 독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젊은 남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미숙함과 수동성 그리고 우유부단함이 그들의 호르몬을 극기심의 한계로 밀어붙이고 있고 성년 과정을 늦추고 있으며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 자녀들을 가지는 대신 경력을 추구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이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청혼을 하고 남자들이 졸라가지고 결혼하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쫄라가지고 남자들이 계속 해가지고 대시해가지고 결혼 넘어온 거잖아. 사실은 이런 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남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만일 결혼하고 싶다면 경건한 여자를 찾고 올바로 대하고 그 여자의 부모에게 말하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다음 자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이것저것 너무 재지 말고 믿음이 맞다면은 우리가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떠한 징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막 마음의 감동을 막 쓰나미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랬고요. 이런 부분, 징조를 구하는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까? 조심스럽지만 나는 그 사람의 신화를 깨트리고자 한다. 물론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고르신 꼭 맞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외에 그 어떠한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당신에게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매우 낭만적이지 않게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퍼즐 조각과 꼭 맞은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많은 싱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퍼즐 조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야. 나가 갖고 있는 꿈, 내가 갖고 있는 거룩한 비전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맞는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싱글 배우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를 온전케 해요라는 말은 매혹적이며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 서로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성경적인 결혼 공식은 한 사람의 반쪽도 또 한 사람의 반쪽이 합쳐져서 한 명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수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말한다. 당신의 배우자와 꼭 맞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일단 결혼하면 그 배우자가 당신을 위한 유일한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 이건 결론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잖아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유일한 퍼즐 조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왼수가 아니라 서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는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처럼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혼을 너무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늦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훌륭한 여자를 만났는데 만약 이 여자가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만약 그 사람이 보이스에 있고 내가 아직 그 여자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그런 일은 하지 말라. 당신의 이상형을 찾는다고 안달하지 말라. 특히 결혼하고 난 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당신의 목사님에게 가서 저는 이혼 신청할 거예요. 그는 저의 이상형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말라. 이상형 신하가 갖는 문제는 사실 애정을 보호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당신의 헌신인데 애정이 결혼을 유지시키는 접착제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뭐라고 여러분? 애정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아니래요. 뭐가 유지하는 거예요? 헌신이래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애정이 뭐예요? 마음의 그 애끓는 그러한 감정이겠죠? 연애 때 생겼던 그런 사랑의 감정. 그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신화는 버려버리고 결혼하라. 남녀를 위한 몇 가지 조언. 결혼이 지연될 때 그것은 몇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첫 번째, 그것은 종종 청소년기와 그에 따른 청소년 문화를 길게 만든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짧은 인생이라는 책에서 조지 마르스대는 에드워즈에게 있어 교회의 경건에 대한 가장 어려운 도전은 선술집 문화와 교차하여 잘 개발된 청소년 문화였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초창기,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러한 목회자인데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그 시기에 청소년들이 이때는 술집에서 서로의 그 만남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 문화를 만든 주된 요인 중 한 가지는 노스햄튼의 결혼 지연 경향이었다고 마르스대는 말한다. 에드워드의 마을에 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부가 자신들의 가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새로운 가정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결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29세 그리고 여자는 25세로 올랐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정착한 다음 가정을 이루는 대신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20대에게 시간이 많고 감당할 책임이 없을 때 흔히 그렇듯 되게 어리석고 죄로 가득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과 그 시대가 비슷하네요. 독립할 시기는 점점 늦어졌어.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후반이 돼도 결혼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노는 거예요. 얘는 대학교 다니고 여자와 남자들이 만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고 오늘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지연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결혼이 지연될 때 생기는 문제가 성적인 문란함.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원나잇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죄를 많이 짓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비교적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 같이 있다 보면 술 한잔 하게 되고 나이트클럽 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짓을 많이 했다라는 그때도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면은 죄를 지을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결혼을 지연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경력 관련 결정의 복잡성으로 이것은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해당된다. 너무나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공군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면서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확신도 없는 경력을 쌓는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그런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보통 결혼하면은 이제는 가정에 헌신해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성들은 집 밖에서 일할 수 없다거나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못마땅한 것은 남자들이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 당장 급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력을 쌓는 것을 추구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결혼을 미루고 욕정과 싸우고 직업 전선에서도 특별한 것도 하지 않으면서 방향성도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모임이 끝나고 많은 여성이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남자들이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쫓아오든지 데이트를 신청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우선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되죠 라고 말했다. 특성은 남자들이 생각이 없어요. 젊은 남자들이 직장은 다니지만 돈을 못 모아요.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뭔 얘기한 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결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삶을 할 기회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을 해야지 삶이 안정되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결혼이 늦어질수록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 되기가 점점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남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더 앞장서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여성들은 독신일 때 경력을 추구하면서 많은 빛을 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고급 학위를 얻는 것이 괜찮은 생각으로 들린다. 그런다면 그들은 28세에 결혼하고 가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그때는 전문의 실습 기간의 마지막 해이며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훈련을 그만두고 헛되이 할 수가 없음을 깨닫는다. 게다가 그들은 학자금 대출 갚기 위해 적어도 5년은 일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사, 간호사, 그리고 사업가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것은 결혼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젊은 여성은 학교를 마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빚이 있는 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은 결혼을 할 때 피임과 가족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수 있는 어려운 결정들에 대한 그들의 결정은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너희에게 어려운 결정과 항의하기 힘든 857은 바다가 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성장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남자들이 31세가 아닌 21세의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21세에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삶이 안정되어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혼이 늦어질수록 삶이 안정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신앙도 안정적으로 성숙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총각이고 처녀일 때, 싱글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인 건 있어요. 주님에 대한. 그런데 안정적이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결혼한 가정들은 좀 싱글보단 열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삶도 많이 안정되어지고 그만큼 신앙도 성숙하게 안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물론 나는 내가 속한 세대, 특히 남자들에게 심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 또한 남자다운 용기나 의사결정의 모델로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쓰는 것도 아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아니면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력한 사람들을 즐겨 도우신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벌써 수십 번 실수한 사람들을 즐겨 용서하신다. 앞서서 이제는 이 저자 케빈 드영이 이제는 좋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근데 우리는 이 케빈 드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얼렁뚱땅, 좀 늦게,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행동을 함으로 결혼 생활을 좀 했죠.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결혼 생활은 실패한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만난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더 기도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아닌 후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의 미련함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지만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대신에 우리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싱글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결혼 생활한 사람,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들은 쉬워요. 내 배우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게 힘써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기에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동료 목사로서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목사에게, 교인들 중에 젊은이들에게 38세는 18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대신 18세는 28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라고 설교할 것을 격려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성숙하게 행동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진중하게, 성숙하게. 그리고 나이 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실한 책임의 본을 보일 것을 격려하는 바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일관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모범을 보이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나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좋은 본보기에 부응하기 위해 분투하는 영역들에 대해 정직함을 보이라.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이 25세이며 독신일 때 35세에 결혼하고 언젠가 자녀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장기적인 의미를 고려할 것을 격려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너무 결혼 생활을 늦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당부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가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 남자들에게 지혜를 구할 것과 직업을 구하고 결혼할 것을 공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만간에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성화에 좋을 것이며 순결에 좋을 것이며 교회에 좋을 것이며 저 밖에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경고하는 여성에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신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밖에 그녀는 아마도 벌써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말했네요. 내 순결을 위해서,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확실히 여러분, 아무리 싱글이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경건한 가정의 부부하고 물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깊이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경건한 부부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경건함과 깊이, 싱글의 깊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싱글은 혼자 잘하면 돼요. 근데 가정은 뭐예요?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서로가 맞춰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더 그러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성화에 좋고, 그리고 교회에 좋고. 왜 교회요? 왜 교회에 좋겠어요? 삶이 안정되어지고 신앙이 안정되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교회를 좋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도 좋고. 그러니까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결혼을 너무 미루지 말고 정말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정말 상대방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므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